오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베들레헴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근심에 근심하시고 같이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까지 본문을 통해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죄에 대하여 포괄적 명확하게 말씀하는 그런 곳은 없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신약에는 이와 비슷한 본문이 나와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명확하게 말씀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창세기 6장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창세기 1장 28절이 기억이 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셨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복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부부들이 결혼하고 자녀를 금방 낳지 못하는 사실을 보면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안 주시면 아무리 시험과 나기까지 동원하더라도 잘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을 받은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우리가 보았던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죄를 지었고 또 창세기 4장에서는 누가요? 아담의 아들 가인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지은 아담에게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세 가지 저주를 내렸고 창세기 4장 11절에는 가인이 또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고 가인은 어떻습니까? 땅에서부터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가인의 죄로 그 후손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결국 땅에서부터 저주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가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지요. 표를 주셔서 아벨을 살인한 끔찍한 죄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맞아 죽을까 염려하는 그에게 표를 주셨어. 아무도 가인을 죽일 수 없도록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인의 후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았던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은 재능을 가지고 인류 문명의 원동력이 되는 것을 보잖아요. 가인의
자식들의 첫 번째 야발은 목축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발은 음악의 조상이었고 두발가인은 기계 문명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인류 문명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그들의 죄에 대한 그런 회개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땠는가 하는 것은 창세기 4장에 여자들의 이름을 보면 그들의 삶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자들이 3명이 나오는데 아다와 실라와 나아마라 하는 3명이 나와요. 아다라 하는 이 이름을 히브리어의 뜻은 장식이나 아름다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실라라 하는 이 이름은 여자의 탐스러운 머리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아마라 하는 뜻은 사랑스러움 혹은 즐겁게 하다 하는 의미예요. 이 이름대로 그들의 삶은 세상의 쾌락,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경건하게 살았던 셋의 후손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4장 26절을 보니까 중단되었던 제사를 회복했지요. 예배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이 복을 받았고 셋의 후손들이 많은 복을 받았어요. 셋이 받은 복은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장자의 복을 받았어요. 두 번째는 여호와를 섬기는 조상이라는 그런 복을 받았어요. 세 번째는 그의 계보에서 메시아가 오시는 영광을 또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번성함으로 그리고 셋의 가문,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 그리고 5장에 걸쳐서 본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사는 셋의 가문은 복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던 그 가인의 후손들은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된 것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는 자신들의 능력을 자랑하며 살았던 삶을 대비적으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한다고 하는데 이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아담으로부터 그리고 가인과 그의 후손으로 인해서 죄악이 온 땅에 퍼져버렸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들은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셋의 가문도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셋이 복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도 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보았던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들이 받은 복 중에 하나가 본문에는 어떤 복이 나왔습니까? 장수의 복을 받았다고 그랬죠. 평균 그들은 몇 세를 살았다고요? 900세. 꿈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요, 아담이 930세를 살았고 노아가 10대 손인 노아도 950세를 살았는데 이 10대 손의 나이를 다 제가 더해보니까 제가 할 일이 없는 게 아니고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가를 제가 보니까 8210세를 그들이 살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들이 셋의 후손들이 셋과 후손들이 거의 7,000년 이상을 경건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서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하고 살았는데 셋과 그의 후손들은 7,000년이 넘도록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과 그의 후손으로 인해서 죄악이 관영하게 되고 7,000년이 넘도록 경건하게 살았던 셋과 그의 후손들도 영적으로 혼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혼미하게 되는 것은 야고보서를 보면 우리 욕심이 그런 길을 걸어가게 만든다고 했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마귀가 이 세상의 신이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가 혼미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말씀에서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부패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7,000년이 넘도록 아담의 934를 빼버리니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7,000년이 넘도록 경건하게 살았던 셋과 셋의 후손들이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까지 넘어뜨렸습니까? 경건하게 살던 7,000년이나 하나님만 섬기고 살던 셋과 그의 후손들까지도 죄에 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경건한 셋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불경건하게 살아가던 가인과 그의 후손들, 사람의 딸들을 겉모습만 보고 그들과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혼미하게 되면 영적인 눈이 닫혀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름다움,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외모, 아름다움과 그들이 가진 물질과 그들이 가진 권력, 명예를 쫓아서, 그래서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 모습을 쫓아서 그들과 결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하나 찾아봅니다. 하나님이 왜 이것을 싫어하시고 어떤 명령을 내리셨는지 신명기 7장 3절과 4절입니다. 신명기 7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신명기 7장 3절과 4절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고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또 우리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 고린도후서 6장 찾아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주님과 마귀가 어찌 같이 있을 수 있냐?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뜻은 세상 사람과 어울리지 마라, 직장 생활이고 뭐고 하지 마라,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의 뜻은 불신자는 우리의 친구, 배우자, 동업자가 될 수 없고 그들은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라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혼미하게 되어버리면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았던 셋의 가문의 사람들처럼 불신자와 결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미하지만 않으면, 우리가 깨어있기만 하면 지금 현재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배우자가 될 사람을 세상 속에서 만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혼미하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결혼하는 그것이 온전히 맞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겉모습을 보는 것은 영적으로 혼미하기 때문에 겉모습을 보는 위험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별하라고 말씀하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의 어떤 날성검보다 날카롭고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영적인 통찰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통찰력, 분별력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밥 주세요, 하나님 물 주세요, 그렇게 구하는 것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구해야 할 것과 나중에 구해야 할 그 순서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럼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날마다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나머지는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그 다음 순서예요. 하나님 결혼할 배우자를 주세요. 첫 번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것을 구하면 날마다 이 땅에 있는 것을 첫 번째로 구하는 사람들의 신앙은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젖먹이 신앙에서 살다가 젖먹이 신앙으로 끝납니다. 젖먹이 신앙의 위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때때로 혼미하게 된다는 것이고 때때로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야고보서 말씀처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분별력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직장에서 생활할 때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부부 생활할 때에 참으로 지혜롭게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가정의 물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자녀를 양육할 때에 필요한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 나갔을 때에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것이 첫 번째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셋의 후손들은 7,000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들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데 그러한 습관들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니까 영적으로 혼미해져서 셋의 가문의 딸들의 외모를 보고 외적인 조건을 보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장에 어째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이 결혼했는데 하나님이 이 인간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릴까 하는 그 원인이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 2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가나안에 있는 모든 종교 문화를 그들이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에서 멀어지게 되었을 때에 말씀하신 것이 사사기서 2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떠나면 가나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이 거꾸로 너희들에게는 앞으로 너희 허리에 가시가 되고 너희들을 넘어뜨리는 올무가 될 것이다. 그 말씀처럼 사사기 전체는 가나안의 7 족속으로 인해서 노예 생활을 하는 그런 말씀이 사사기 아닙니까? 세상의 것을 좋아하고 그것이 소망이 되고 첫 번째가 되어서는 결국은 죄를 짓는 인생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목사님, 세상에서 안 살고 산골짜기에서 우리끼리 음악 짓고 살까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깨닫게 하시잖아요. 천국에서 후히 주시고 넘치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 땅에서 후히 주시고 넘치게 주시는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삽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세상의 첫 번째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예수님은 끊임없이 사복음서에서 바울 서신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잖아요. 바울이 그 증거 아닙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진 남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좋은 것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게 쉬울까요? 바울이 죽을 병에 걸려서 다 버렸습니까? 사업에 실패해서 다 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업에 실패해야만 신학을 하고 죽을 병에 걸려야만 그리스도인 됩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얼마나 잘 나가던 인생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반병신이 되어야만 예수를 믿는다면 어느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진리의 말씀, 그를 변화시켰고 우리가 전에 보았던 인도의 성자라는 썬다싱도 그가 건강하고 똑똑할 때 인생에 깊이 사색하며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싶어하는 그 썬다싱,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갈급함, 세상에 대한 갈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서 점점 떠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사사기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처럼 너희가 좋아하는 세상의 것들만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 그것이 너희에게는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라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아담에게도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내가 왜 세상을 좋아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느냐? 가인에게도 오셨습니다. 가인아, 내 마음에 어찌 분을 품고 분노한 동생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아가느냐? 가인아,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왜 너는 살인을 했으면서 하나님께 돌이키고 자복하고 통회하지 않느냐? 끊임없이 가인과 그의 후손들에게 찾아오셨고 혼미한 상태로 살아가는 셋의 후손들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엇을 미워하시니까요?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않으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셨어요? 인간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실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쓸어버리다 하는 것을 제가 찾아보니까 깨끗하게 청소하다 하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 땅의 생물들이, 짐승까지도, 그리고 인간들이 죄에 오염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물로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청소하실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앞에서 셋과 그의 후손, 가인과 그의 후손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잖아요. 7,000년 이상을 경건하게 살았던 셋의 후손들이 죄에 오염되었습니다.
7,000년 이상을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던 가인과 그의 후손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7,000년 이상을 가인과 그의 후손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다려 주셨어요.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바라시며. 몇 년을 기다리셨다고요? 7,000년 이상. 7,000년 이상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셋의 가문이 점점 영적으로 희미해지고 혼미해지고, 그래서 사람의 딸들과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년을 지금 기다리십니까? 120년. 노아가 방주를 만든 시기하고 일치하죠. 바로 이것입니다. 불경건한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몇 년을 기다리셨고 7,000년 이상을 기다리셨고, 그리고 셋의 가문 셋과 그의 후손들이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은 120년을 기다려주셨습니다. 홍수의 유예 기간을 두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무조건 징역형을 몇 년의 징역형을 이렇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판사들은 그 죄의 경중을 따져서 같은 징역형이지만 형의 집행을 뭐 할 수도 있습니까? 유예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집행유예라 그럽니다. 세상도 이렇게 들어보고 딱하고 또 사정이 이해가 되면 판사는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하나님은 그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시잖아요. 120년 셋이 그리고 그 후손들이 7,000년 이상을 하나님만 섬기며 거룩하게 살아왔고, 그래서 그들의 후손들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또 기다리시고, 몇 년을 기다리신다고요? 120년을 유예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고 이 고통이 끝나질 않아?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그리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이렇게 묵상해보고 탐험해보고 우리는 보화를 캐는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오래 우리를 참으시는데요? 7,000년 이상. 믿음을 가졌다가 때때로 실족하는 사람에게는 120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랬지요. 성경에 나오는 단어와 국어사전에 나오는 단어는 같은 의미지만 차원이 다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고요. 사전을 찾아보면 질투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성공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가면 그 사람을 미워하고 헐뜯는 것이 질투입니다. 이것이 사전을 찾아보면 이런 의미가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서의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신, 우리는 그 피조물이에요. 그 피조물의 주권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 능력도 없는 피조물의 우상에 내어줄 수 없다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우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때때로 이 땅에서 죄를 짓지요. 로마서 6장은 우리가 바른 길로, 의의 길로 가려고 하는데도 때때로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아니고 죄의 권세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죄를 짓고 때때로 허물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고난이라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성경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것이고, 날마다 오래 참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는 이유는 죄의 삭은 무엇인데? 사망,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사사기서 아까 우리가 봤던 2장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바로 가시고 또 우리에게 허물이 되도록,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육체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그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사사기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는 방법으로 가나안의 7 족속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징계로 나타났어요. 어떤 징계? 가나안 7 족속의 노예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났다고, 그래서 그 애국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노예로 삼았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무엇을 받는 거예요? 징계를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징계를 받는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채찍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죄를 짓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채찍질하십니다. 채찍질을 하지 않는 아버지는 진짜 아버지가 아니에요. 채찍질이 없는 자식은 사생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채찍질 혹은 징계, 이런 단어는 바로 하나님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는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루키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세요.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에 온 이스라엘에 대기근이 왔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말씀을 통해 대기근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인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왜 고난이 있습니까? 야곱 때도 보세요. 애굽에만 기근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언약의 그런 후계자로 하나님은 야곱을 부르셨는데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야곱에게도 기근이 있었어요. 그러니 이 고난은 불신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고난을 통해서, 방금 우리가 보았던 징계와 채찍질을 통해서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기근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한 것이 아니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어디로 갔습니까? 모압으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2 아들과 남편이 결국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그 가정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질은 우리를 죽이시는 것, 우리를 멸망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를 결국 돌이키게 하셨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루키 1장 1절에서 6절을 통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이 죄의 문제는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에 대하여 단번에 제물 대심으로 누구든지 주님만 의지하면, 주님만 믿음, 죄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인도받는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왜 고난을 받습니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고난받는 사람을 향해서 무조건 당신은 죄가 많아서 그래, 이런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방금 죄로 인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징계와 채찍질을 통해 그래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지금 잘 믿고 있는데도 고난을 받는 사람을 향해서 당신 죄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서도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은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그 사람에게도 고난을 통해서 이 땅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9장 16절을 보세요. 롯은 하나님이 이 땅을 불과 유황과 불로 다 태워버리시는, 심판하시겠다고 하는데도 그것을 들으면서도 지체하고 있는, 세상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도 고난을 통해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만 바라보며 갈 수 있도록 연단하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을 보세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이루게 하시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그 속에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죄에 대해서 이토록 명확하고 그리고 포괄적으로 말씀하는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든지 간에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또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할 때 그 사람이 빨리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에게 고난을 하나님은 주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실 것이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중보기도 해야 되는 것이고, 때때로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가는데도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셔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실 하나님을 확신하며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과 날마다 벗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떠나 온전히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을 잊지 말고, 날마다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사랑을,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인자하신 그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